저와 함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1장 19절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3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제가 특별히 준비한 말씀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양심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과 신앙. 양심을 버렸을 때에는 신앙을 파산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에도 이 양심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에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때 오게 될 위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방향은 에스라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 에스라 3대 목표가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후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결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준행하는 일에 결심을 가졌습니다.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에 결심을 가졌습니다. 에스라의 3대 결심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세계에 산산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마침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그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가르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바꾸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에 요즘 청년들이 졸업을 앞두고 지금 졸업하게 되면은 직장을 안 갖고 엠마오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지 일할 생각부터 하느냐.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엠마오일이 소홀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엠마오일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지금 너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으로 살려고 하는데 큰 그릇은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청년들을 볼 때 기대가 돼요. 저도 백발 청년입니다. 제 마음은 참 늘 배우고 싶고 그리고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 이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은 깊어져요. 말씀도 그냥 그렇게만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도 주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하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배우는데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십시오. 가르친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돼요.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거기 수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강단에 참여하도록 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뺑돌뺑돌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너도 반드시 순서대로 해서 차례가 오면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시간이 나와서 섰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원장이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내일도 또 해야 된다. 그 다음날도 나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끄떡끄떡 했어요. 다 아셨다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들어간다. 넌 내일도 해야 된다고 사흘째 나갔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끄떡끄떡하고 절반은 흔들립니다. 그럼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모녀가 부엌에서 친정에서 잘 배운 사람들은 참 손끝에 뭔가 비밀이 있잖아요. 약간 집어넣는 것들 이렇게 해서 훅훅 뿌려놓으면은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하면 그 맛이 난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같이 배우는 동안에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삶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워치만 이야기를 했지만 워치만과 같은 학자
아시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성리학자라는 말이 더 좋지만 다비와 같은 분은 정말 근세 터툴리안이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분은 영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놀라운 번역을 해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신약 성경을 가져와서 참고를 합니다만은 킹제임스 버전보다 킹제임스 버전에 문제 있는 부분을 원어를 밑에다가 써놓고 바로 잡아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죠. 이 성경은 1871년에 나왔어요. 260년 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연구해나가고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막히고 풀리지 않으면 혼자 목욕 제기하고 단장하게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생명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35권의 책을 만들게 하셨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고 성도들이 달라붙었어요. 테이블 600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테이블 그들이 가져다가 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어요. 이 테이프도 이제 늘어지고 해서 쓸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형제가 자기는 읽기보다는 듣는 편이 좋습니다. 밖에서 많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차에다 놓고 들면 좋습니다. 테이프 좀 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가라고 그랬죠. 나는 이제 포기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이 형제가 600여 개의 테이프를 다 갖다가 CD를 100개씩 집어넣어가지고 6개를 만들어 줬어요. 마지막 한 개가 이제 더 올 건데요. 그걸 몇 기가 되는 USB에다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귀하죠.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게 한번 떠나면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지 않냐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기로 했고 또 이것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600여 시간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앞에 지지직거리는 거 다 잘라내고 그리고 들으면서 계속 손질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느라고 3배 이상 시간을 더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그 일을 생각을 했는지 제가 상상해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왜 2000인지 아세요? 태조 때부터 이게 2000이라는 고장이 생겼습니다. 설봉산 자락에 2000 서씨의 본고장입니다. 고려 태조가
남천이라는 뇌물이 있고 대천이라는 뇌물이 있대요.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벌창한데 병력을 그대로 그냥 물속으로 집어넣고 이동을 시킬 건가. 얼마나 깊은지 개성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니까 짐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천서 씨의 서목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고서 병력을 이끌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천서 씨가 그 후로부터 여기서 서의장군도 나오고 출세를 많이 했죠. 그 병력이 어디로 내려간지 아십니까? 견훤의 군대와 마주 싸우기 위해서 대구 팔공산으로 내려가죠. 견훤은 이제 경혜왕을 죽이고 분탕질을 하고 왕건을 맞으려고 팔공산으로 들어왔죠. 꼼짝 못하고 이제 도관에든 죽어졌어요. 왕건이. 그때 신순겸이 왕복을 벗어서 저를 주십시오. 그러고서 견훤의 예봉을 맞아서 싸우는 것이 팔공산이죠. 왕건이 도망간 길에 대해서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심이. 여기쯤 오면 이제 우리는 안심이다. 더 이상 추격을 못할 거다. 왜냐하면 왕건이 도망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신승겸이 나가서 싸우는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승겸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서 왕건을 살려낸 거예요. 대명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팔공산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신승겸 유적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 사람은. 안동에 가면 삼태사라고 있습니다. 다 경주김씨인데 경주김씨로 남아있지 않고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로 바꿔졌죠. 견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신라를 북항진하는데 왕손들로서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왕건의 군대를 맞아서 견훤을 대항하도록 왕건 쪽에 힘을 실어줬어요. 안동에서. 결국은 왕건에게 나라를 양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건은 그들에게 사성을 해요. 성을 내려줘요.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고려 초부터 출세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탄탄하지 않습니까? 아까 누구죠? 본용철인가? 그런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안동 것일 거예요. 한나라의 제왕도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준 사람을 잊지 않고 적어도 1000여 동안에 그 가문을 열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애누리 하시겠어요? 결국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수양회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생애가 주님에게 드려지면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빚지고 사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삶의 원리는 우리 조영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안에서란 말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2957회가 나온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학자가. 저는 우리 성경이 그런 번역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잘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 조그만 신약 성경은 그런 걸 얌전맞게 다 찾아낸 사람이 번역한 성경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걸 다 번역도 대강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누리는 것은 그보다 더 적어지니까 빈곤해지는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성경 공부에 좀 투자를 하시고 책 사는 데도 좀 돈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투자하는 데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양심의 문제냐면 성경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정을 세우죠. 같은 영성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게 될 때에도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이런 점에서 보일 때 가정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말씀하세요. 복종하기 싫어서 좀 결혼을 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최선책이에요.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순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신, 제가, 목회, 치국, 평천하. 치국은 뺐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울타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점에서 나라를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제가 상당히 미워했고 일어는 전혀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한글로 교정을 해주고 그런데 일본은 정말 이기는 길은 일본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일본을 이기는 길이지 이렇게 그냥 버텨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국가는 그런 태도를 취할지라도 성도들께서는 일본 성도들 오시면 특별히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어디 신앙인에게는 국적이 있지만은 신앙에 국적이 있겠어요? 이러한 점에서 포용하시고 더 사랑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본 사람들을 비원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건 임진왜란 부탁 거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3일
기념 탑골공원 있죠. 거기에 가서 이거 3.1운동 때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만세부른 걸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다.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일본 성도들이 탄핵 올라왔으면 오륙가나 문어가 때의 독거로 하고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구수했어요. 어리석은 녀석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가까이 독거로해.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한없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뵙는 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이시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성함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미 뵙던 얼굴들이 많이 계시고 저를 만나시거든 아는 척을 좀 해주시는데 전 명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송창호입니다.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고 거기 이제 아담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름 석자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송나라가 중국에 한 5번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송나라가. 그 중에서도 960년부터 1227년까지 남송, 북송을 해서 아주 문화를 창달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성이 그런 데에서부터 삐져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몇 분 정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1시간 설교 이상의 감동을 주는 걸 봤어요. 나도 진작 찬송을 좀 배울 걸. 하면 잘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강사에게 찬송을 시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했죠.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